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14년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등불이 되고 한 해 동안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가히 운동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치솟으면서 우리 사회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이 급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야외 운동복 하면 촌스러운 추리닝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제 근래에는 촌스러운 추리닝 정도가 아니라 운동할 때 야외에서 입는 옷들이 굉장히 고가의 의류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등골 브레이커, 그래서 등골 빼는 옷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아웃도어 의류가 패션 업계를 선도하면서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운동하는 곳에 가보면 과거에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주부들을 비롯해서 학생들,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까지 모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의 그 폭이,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얼마 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위가 걷기 운동이 나왔고, 2위가 헬스, 그 다음에 3위가 등산, 수영, 자전거,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걷기 운동, 가끔 공원에 나가거나 또 길에 나가면 저녁마다 아주머니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팔을 휘젓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걷습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이렇게 걷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한 것이 어느 TV 다큐멘터리에 보도가 된 후에 열풍처럼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뒤로 걷는 분도 있고, 굉장히 그 걷는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의학 전문가들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모두가 너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소위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걷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걷기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 걷기 운동은 기존의 걷기 운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의 걷기 운동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걷기 운동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통합적인 기적의 걷기 운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을 성경에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 풀었으면 함께 걷는다, 그런 얘기예요. 난 누구와 동행한다, 이 말은 함께 한다, 함께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걷기 운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는 여러분 혼자만 걷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걷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14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느냐? 자, 창세기 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녹이 오늘 제가 소개를 하지만, 사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의 조상들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평균 9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창조과학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데, 창조와 가장 가까운 때가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해서 아직 창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그때 그 자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존층이 파괴가 됐겠습니까? 무슨 자연이 파괴가 됐겠습니까? 먹는 게 지금처럼 무슨 인스턴트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창조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의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현대의 어떤 문명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창조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9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잘못된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에녹의 조상들이, 아담이 930세를 삽니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이름이 좀 길어서 오래 못 살아요. 895세, 야렛, 이름이 좋아요. 962세를 삽니다. 다 거의 900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후손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뭐냐?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는데 별로 업적이 없어요. 사람 하나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면 뭔가 인류에 또는 집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한 역사적인 업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별 업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씩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한 가지만 기록하는데, 창세기 5장 4절, 7절, 10절, 13절, 16절, 19절에 보면 몇 년을 지내고, 그러니까 몇 년을 살고 자녀들을 낳았다. 애 낳는 것밖엔 잘한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기껏해서 자녀를 낳아 키운 것밖에 없다면 종족 번식에 열을 올린 다른 동물들의 삶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미생물이나 벌레들도 제일 잘하는 게 종족 번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후손들이 기껏해서 해놓은 일이 그런 미생물이나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종족 번식하는 것 밖에는 별로 한 게 없느냐? 그게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엄청나게 900년 이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결국 이 사람들이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엄청나게 오래 살기는 했지만 우리 현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마지막엔 그들도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마지막은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허물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물론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오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뭐예요? 허무하다,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인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900년 이상을 살면서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마지막에 허무하게 죽는 걸 보면서 에녹은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허무하고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희망 있는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 에녹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의 생각이 우리 생각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새롭게 살고 싶다. 좀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뭔가 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 나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결심부터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걷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결심하십시오. 2013년도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도 새로운 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에요. 기업도 국가도 모든 곳이 지금 다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화두가 있다면 창조성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것이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보겠다는 의지, 그게 창조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새해를 맞는 우리가 결심 없다면 2014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 11월 15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난 행사가 하나 벌어졌었어요. 생후 20개월이 되어서부터 백혈병을 앓아온 올해 5살 된 마일즈 스콧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5살인데 이 마일즈 스콧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주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이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소년에게 한 자선단체가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일즈 스콧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 소원은 내가 배트맨이 돼가지고 우리 주변의 악당들, 나쁜 놈들을 전부 다 때려주고 혼내주고 무찌르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 어른들이 마일즈 스콧에게 질문할 때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무슨 뭐 디즈니랜드 놀러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뭐 이 정도의 소원이면 들어주려고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었는데 마일즈 스콧이라는 이 5살 된 소녀가 내 소원은 배트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선단체에서 이 마일즈 스콧의 소원을 듣고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왕 우리가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으니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 샌프란시스코 일부를 배트맨 영화의 세트장처럼 꾸미자. 그리고
이 소년이 진짜 배트맨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주자라고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자원봉사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벌이 배트맨의 자가용으로 쓰일 고급 스포츠카를 내놨어요. 그리고 배트맨 영화의 등장 인물들을 연기할 배우들을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내주기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프로야구단 자이언츠나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청, 그리고 시장의 도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행사 당일 하늘에서 비행기가 쫙 날아가면서 소망은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마일즈 스콧이라는 이 아이는 정말 배트키드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를 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배트맨이 된 것처럼 악당들에게 총도 쏘면 저기서 막 어른들이 으악 하고 넘어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 한다 그러면 그리고 막 어른들 도망가고, 이런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이 마일즈 스콧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 이 놀라운 행사에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마일즈 스콧은 정말 자기가 배트맨이 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악의 무리들을, 나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영예의 열쇠를 선물 받게 됩니다. 이 행사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결국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이 사건을 올해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감동적인 사건 뉴스 1위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일입니까? 한 자선단체가 마일즈 스콧을 도와주자라고 결심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2014년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를 결심하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지나온 인생과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자기 조상들하고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보통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들로, 강으로, 바다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에녹은 정작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자기 가정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바라기 201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밖에 나가서 강에서, 무슨 산에서, 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4글자예요. 무자로 시작하고요, 맨 끝에 라자로 끝나요. 세 번째가 셀자예요. 무두셀라. 65세에 난 아들이에요. 에녹이 65세, 900살 사니까 뭐 65세 아들이라는 건 당연하겠죠. 65세의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되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가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아기가 어느 날 벽을 짚고 쓰는 걸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한 걸음을 뛰고 중심을 잡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그 아기와 함께 걸음마를 해보신 분은 다 아마 이해가 될 텐데,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이는 사실은 서가지고 중심 잡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걷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걷죠. 그런데 걷고 싶어 해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에게 손을 내밀고 그 아기의 손을 꼭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끼우뚱 거리는 아기를 이렇게 부모님이 손을 잡고서 이끌면 아기는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끼우뚱 넘어질 듯 하면서 아기는 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아기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부모가 그 아기의 손을 잡고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는 모든 것을 아이의 편에 맞춥니다. 우선 걷는 속도부터 어른의 속도가 아닌 아이의 걸음걸이에 맞춥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의 보폭과 아이의 걸음에 상관없이 자기 보폭대로 성금성금 애를 막 끌고 가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빨리 걸을 수 있지만 내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이의 걸음, 아이의 호흡, 아이의 리듬에 맞춰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다가 위험한 곳이 나오면 그 길을 미리 피하게 합니다. 돌뿌리가 있거나 뾰족뾰족한 위험한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커다란 웅덩이가 있으면, 경사가 급한 곳이 있으면 부모는 그곳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 아기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걸로 인도합니다. 사실은 방향도 부모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아기가 가자고 하는 손짓으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저기 꽃이 있고 나비가 있어서 아기가 그쪽을 손짓하면서 가려고 하면 부모는 그 아기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기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거기는 정말 위험해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부모는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고집을 부리고 그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가다가 꽈당하고 엉덩방아를 쪄서 넘어져서 울고 그러면 그것은 저거 제 사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걸음마 하는 아기가 부모와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걸음마 하는 아이와 함께 걸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부모의 손에 맡겨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계획,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보폭과 속도에 맞추어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내 손을 비록 잡았지만 어린아이를 이끌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걸음걸이에, 내 계획에, 내 호흡에, 내 눈높이에 맞춰서 걷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4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이 맞추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한 내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에녹은 이 무두셀라라는 첫 아들을 낳아서 그 키우면서 아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걷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 에녹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2014년은 우리가 에녹처럼 계속 하나님과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함께 걷는 그런 전천후의 운동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한 이 에녹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으려고 하는 그 에녹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실까? 이 에녹에게 남이 갖지 않은 뭘 은혜로 선물로 줄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남들은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2배 정도 더 살게 해줄까? 그래서 한 1800살까지 살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런 고민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십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에 이르지 않고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한 3만 명이 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끌려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마지막이 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잘 됩니다. 인생의 마무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에녹이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젊을 때 고생하다가도요, 노년에 그가 행복하고 보람 있고요, 돌아서고요,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그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젊을 때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그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면 그거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자기 조카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장성태 씨를 부러워하거나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자기 조카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그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끝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점점점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걷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요, 인생을 끝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을 이렇게 나는 끝내야지, 내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그 끝에서부터 인생을 생각하고 거꾸로 계획하는 사람,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염두에 두고 인생의 계획표를 짜면 훨씬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2014년이 한 해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80, 90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염두에 두고 걷는 인생이 되신다면 2014년도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14년도는 새로운 걷기 운동에 도전하십시다. 그저 이렇게 걷는 운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만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내 주변의 친구와 동료와 사람들만 함께 거닐고 걷는 걷기 운동이었다면, 내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걷는 운동이었다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운동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내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걷기 운동에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심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서 에녹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